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넉넉하다고 한 날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날이 아닙니다. 부족하니 없다는 날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는 날입니다. 자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 로즈 골드 박사는 성인의 심리 발달 과정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16세에서 17세 두 노예의 통제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고등학교 졸업하는 지들 널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노예의 통제를 안 받는 그런 심리가 그들에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계 봅니다. 18세에서 22세까지인데 이 단계는 한마디로 단색기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인생의 장래를 연유하고 단색합니다. 나는 무엇을 어느 길로 어떻게 내가 나갈 것인가. 때로는 홀로 당황하고 애를 쓰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23살에서 28세입니다. 도전과 성장의 단계여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그런 단계입니다. 흔히 어른들은 말하니 그 나이에는 돌을 씹어도 삼킨다 그럽니다. 그만큼 용기가 있고 그만큼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무엇이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23살에서 28세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29살에서 34살이라는데 이 단계는 자신의 일에 갈등을 갖는 단계입니다. 23살에서 28살까지 자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을 지나오면서 그 일에 대한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는 하면 된다고 믿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제약들을 만나면서 한계 상황에 부딪혀 갈등을 느끼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때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평생의 위험과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35세에서 43세인데 이때는 불안의 시기라는 거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탈해집니다. 점점 초조해지기를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나이는 늙어가죠. 43살 거르는 이제는 제2의 어떤 길을 선택하기도 늦었습니다. 가장 황금기 같은 그 나이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44살에서 50세 이 단계는 해기라 그랬습니다.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지나고 보니 그것도 될 것 아닌 것을 깨닫고 해이를 느끼는 그런 시기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51세에서 지금 연세 나는 연애 모든 나이까지입니다. 이 단계는 고독의 단계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결혼해서 다른 곳으로 다 나갑니다. 우리 대끈할사님에게도 속한 일이겠네요. 저 동네는 큰딸 그리고 아들 다 보내버렸으니까요. 이제는 가는 것은 점점 늙어난 갑니다. 그 논놀이가 탑들이 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고독을 느끼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7가지 발달 과정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 바로 고독의 단계라 그랬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주는 엘리야의 심리 상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삶의 고독한 인생의 노릇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노릇 날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지금 고독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리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는 한때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렸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합 왕과 그의 왕후가 그를 잡으려고 군사를 불어놓았습니다. 진영 수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지금 피난 와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은 떠나버렸습니다.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본문의 4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로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능가오니 내 생명을 지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다시 말하는 하나님, 이제는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지금 자기의 죽여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독이라는 것이 어디서 찾아올까요? 사람은 흔히 제일 기본 단계가 배가 고플 때의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과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인생의 고독은 지갑이 비어 있을 때에, 젊을 때는 좀 덜해요. 나이가 먹었을 때에 지갑이 비어 있을 때도 고독이 찾아옵니다. 빈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주머니가 뒤에서는 웬 그런지 허전하고 초조하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연내 부모님에게, 연세가 나는 분들에게 지갑이 비지 않게 해주는 것도 효도입니다. 연세 나는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 어디 명품 가게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기껏 손자들에게 뭐 사주는 그 기쁜, 그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없다면 고독하게 남도는 일이 되고 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이 호주머니가 뒤지 않겠건 항상 어머니 돈 떨어지지 않았어요? 야, 아직도 너 준 것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떨어진 눈치가 보이는 빨리 채워 넣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남의 지갑을 여는 것은 대단히 나쁜 일이지 나는, 그러나 부모님의 지갑을 여는 나온도 달라요. 행여나 지갑에 비어있는가 싶은 나온을 가지고 비어있으니 거기다가 채워드리세요. 또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집어넣어 드리세요. 그러는 야가 내 지갑을 언제 이렇게 봤냐고 화낼 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관심 갖고 있구나. 나는 행복하다. 고독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일이죠. 인생의 고독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에 두드쳤을 때에 고독을 느끼고, 나라는 존재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사람은 고독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는 뭡니까? 생명의 위험 속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된 나무 아래에 누워서 시리에 빠져 있을 그때에 천사가 와서 까마귀를 통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다울에게 누릇 꿇지 아니하고 다 다울에게 입 낮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 한마디로 엘리야야, 너 혼자가 있는 게 아니다. 위로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환경과 주변의 조건이 나빠질 때에 고독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나 혼자라고 느낄 때에 고독의 수치는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서사당에 우리를 도울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두 제자는 시리에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엔나우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지 예수님이 그 옆에서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선을 풀어주시는 것이 어찌나 은혜로운지 그들이 거의 목적지 도착했을 때에 강권하여 준하고로 놓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떡을 뗄 때에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그들이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예수는 호련히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뒤로서 시리에 따져서 터벅터벅 길을 걸었을 때에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날선을 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날씬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날씬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들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저 너도 그랬어? 나도 그렇던데. 여러분 얼른 제자들이 그들이 깨닫고는 어디에 제자들이 있는 다른 곳으로 달려가서 부활의 주인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주인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사는 고독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천사가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시면 어루만지녀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어루만지녀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참 우리 주님 너무나 자상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스킨십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지금 고독에 따져 있습니다. 실이 따져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날씬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는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스킨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손을 잡아주고 동성간에 함께 포옹해 주면서 같이 울어주고 그때의 가슴과 가슴에 아름다운 사랑의 전율을 느낄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시는 설렁주의 날씨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할 까닭에 큰 고기 대속에 그가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요나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혼자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람이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잔병에 효자도 없다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병문안도 처음에는 친구들이 냈던 오갈 겁니다. 세월이 길어져 봐요. 점점 달거리 멀어져 버립니다. 고독을 느낄 때에 여러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영계의 충운 천사를 동원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사정을 다 주님께 그야말로 충운 천사가 보고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었으나
사도행전 1장 4절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노이사 그들에게 분도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다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니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시로부터 다락 땅에 놓여 기도하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게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어떤 시골 교회에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로서 부인을 해서 달령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부인을 닫고 시골 교회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가 될 것 같지 않고 신앙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난 목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는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을 생각하는 그도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약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서운한 것이 있는데 벗어날 길은 하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는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도들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나 오늘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나 오늘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이 간단한 언성이 그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주님 눈에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가 손에 안고 있는 어미처럼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 꼭 안겨있는 그런 환상을 보내서 그때 이후로 주님의 그 항상 자신을 붙드시고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과 함께 해주셔서 그는 오늘날까지 성직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좋은 구전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겠으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소속과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대의 삶으로 인하여 신이 따져 낙심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좀 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놀라지 말라. 나는 이 하나님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의 항공기가 되어서 자식들이 모두 다 짝을 지어 찾아가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고독감을 느낄 때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힐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답게 얻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심지어 남편나저 아니면 아내나저 먼저 떠나버리고 그때 그 고독감이라는 것은 나이는 점점 녹아져 힘은 잃어가죠. 그때 그 고독감은 클 줄로 있으니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즐겁게 하는
주님이 함께하기에 언제나 해티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지금 살아 있는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노진 옥순이라 또 끊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 있다면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핫사엘에게 기름을 두어 아라데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두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노홀라 사다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두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뭡니까?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고독에 빠져서 실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다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지금 마지막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일어나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를 보면 한결같이 어렵고 힘들 때이거나 아니면 병들 때이거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경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휴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날로 바꾸고 나란다는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바로 그때가 사명을 닫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중년 부인의 고백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서 하는 날이 이제는 더 이상 목사님 전 못 살겠습니다. 하소연한 왜 그러냐니 15년을 내 남편과 함께 살았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남편과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먹고 그리고는 집에 와서 술 주정을 부리죠. 그리고는 폭행도 일산조. 이래서는 정말로 귀로 열고 들을 수는 욕설을 터뒀죠. 15년 산 내 청춘이 아까워서도 이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만두겠다고 목사님에게 하소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권면했냐면 이왕에 헤어질 따야 그러면 한 달만 더 살아오시지요. 한 달만 더 살아보는데 거기에는 선교사로 내가 이 질에 타성되었다는 생각 가지고 한 달만 살아봐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권면하니 그 성도는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 이왕 15년도 견뎠는데 한 달만 내가 더 참아보자.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내가 이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두주다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바이바이다. 자, 그런데 선교사로 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교사들 가보시지요. 현지인들과의 살 때 삶이 너무 삶이 아닙니다.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게 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영혼을 사랑하여 견디는 것처럼 그가 어떤 것도 지금까지는 그대로 다 닫아주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부인을 보니까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도 이상해서 남편이 맨정신으로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달라졌어? 당신이 완전히 딴 사람 된 것 같소. 그러니 이유는 이러합니다. 당신하고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떠나려고 내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한 달만 선교사 노릇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헤어져라.
그래서 내가 한 달만 참고 살기로 결심해서 하니까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야, 단단한 각오를 했구나. 그래서 야, 교회가 그런 것이냐?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냐고. 남편이 아내가 한 달간 하는 것에 감동을 받고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먹어야 할 떡과 물을 먹었던 엘리야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날선을 먹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의 날씬의 주의 전에 나와서 날씬을 들어야 합니다. 날씬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씬의 떡과 생수로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주여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절망과 낙심에 차여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고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날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연애 직장에서, 우리의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처한 어떤 곳에서든 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마침내 밝은 앞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승리의 멸류관 닫을 수 있는 연대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